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함께 할 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죠. 밥을 먹을 때에도 또한 커피를 마실 때에도 여행을 갈 때에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지으시고 난 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심으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너무나도 좋아했죠.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남길 정도로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함께 있을 때 상호 보완을 이루어 힘이 되어줍니다. 혼자 살아갈 때에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외롭지만 함께 하게 되면 힘이 생기고 즐겁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는 견디기 힘들고 힘이 들어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함께 할 때에는 기쁨과 은혜가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 요단은 바로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 근접해 있는 곳이죠. 여기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여정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 요단강만 지나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과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요단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여호수아는 요단에 이르러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단에 머물렀던 시간이 3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사흘 후에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2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리고 성에 이 정탐꾼을 보냈고 여리고 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서 정탐꾼들이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되죠.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리고 성을 돌보았던 이 정탐꾼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이죠.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자 여호수아는 분명히 가나안 땅, 분명히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에 대해서 겁먹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싸움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싸워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는 존재, 패배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관리들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죠. 어떤 명령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떠날 준비를 하고 그 뒤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언약궤 모세의 10계명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이죠. 그렇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 백성들도 떠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함께 주셨나요? 언약궤도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던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설정하는 방향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보려고 남들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것이 잘 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지만 끝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고로움과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로 낙담과 실패뿐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하였을 때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려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과 만족 대신에 낙담과 불만족,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인간의 죄악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은 인맥과 물질로 나아가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된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된 길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놓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성공이 있는 그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두란노 어머니의 학교에서 하는 부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작년에는 조원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올해는 스텝 조장으로 섬기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이 부부학교 프로그램 중에 실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부 중에 한편의 눈을 가리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길, 장애물이 있는 길을 건너 목적지까지 오게 되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눈을 가렸다고 하면 아내가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고 인도하는 것이 게임의 룰입니다. 이 많은 부부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부부의 행동의 언어로 부부의 기질대로 부부의 성격대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세심하게 남편을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치 사전에 말을 맞춘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면 서고 어떤 행동을 하면 가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부가 꼭 껴안으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난관을 해결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저도 이제 작년에 신뢰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획일화된 방법으로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뢰 게임을 하면서 눈이 감긴 상대가 인도하는 상대를 완전히 의지하여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생명의 길, 승리의 길, 능력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언약궤와 백성들과의 거리가 4절에 보니까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 1규빗은 45c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000규빗은 약 900m, 약 1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먼 거리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죄인이 가까이 하게 되면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가보거나 지나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땅을 언약궤가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가서 보여줌으로 인해 그 길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먼저 인도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도 언약궤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이 안전한 길임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먼 거리를 띄워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 아직 지나가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당부한 것이 있죠. 5절에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 곧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해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의 제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용납하시고 또 죄가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만 거룩하면 되지 백성들까지 거룩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거룩한 흰 옷이 우리의 죄악을 덮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죄인과 멀리하면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과 기도로 이어지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생활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 곧 기적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해줄 것입니다.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 물이 바로 흘러 넘쳐서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매일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할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가끔 저희 아들을 알고 있는 분이 저를 보시면 아들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아들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도 닮고 말과 언어와 행동도 닮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지금 요단강에 왔지만 건널 수 없는 환경입니다. 바로 물이 많고 물살이 셉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말대로 언약궤를 메고 건너려고 하고 있는 거죠.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요단강의 물이 마치 홍해의 물처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아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갔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여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바로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과연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 모세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긴밀하고 또한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 멀리 보이고 따르면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배와 자신의 소유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손해, 인간관계의 손해, 시간상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기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해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축복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고난을 받은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더 그 이후에는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적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